오늘 기도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가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가 오늘 맞이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축복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모르고 평생 방향과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면 그 인생처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우리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야 할 그러한 시간표를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장례식의 주인공으로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인생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시험도 옵니다. 또 갈등도 생깁니다. 문제도 닥칩니다. 누구나 다 상처도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해방된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방된 우리가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상처에 다 묶여가지고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상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깜깜하게 어둠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자그마한 빛만 들어가면요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섬 지역에까지 복음의 빛이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요 우리나라가 깜깜해 흑암이에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TV에 보면 저 북한 땅 이 위성으로 찍은 거 보여주잖아요. 깜깜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보잖아요. 전국이 그냥 환하게 비쳐 있어요. 거기에 빨간 십자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흑암 마귀 자녀처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그냥 감추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과거에 딱 묶여있기를 원해요.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상처 때문에 시달리고 거기에 막 함정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이게 사단이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소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인데 아직도 내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상처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내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았는데 아직도 그 속에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이 이제는 기도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문제 오면은 누구나 기도하죠. 맞습니다. 문제 오면 기도한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러더라고요. 큰 어려움 오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래요. 불신자들. 근데 우리는요. 문제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속에 있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다릅니다. 기도 속에 있다가 문제를 만나는 사람하고 문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산업하는 여러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정말 이 체험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만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보면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 다 누려요. 108번 절을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묵주를 계속 돌리면서 기도한다든지 뭐 남미호랑객교 하면서 막 계속 애우면서 기도한다든지 다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하루 중에 아침에 5분만 기도해도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참 의술도 과학도 막 다 발전하는데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침 시간을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너무 바쁘고 쫓기잖아요. 30분만 가지고도 모든 것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이 운동, 호흡, 기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짧게라도 여러분 스트레칭 같은 운동도 하면서 호흡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로 하려면 우리가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면 어렵습니다. 시간 장소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잘 실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물론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0.1%에 속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 줄게요라고 하는 사람 치고 기도 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우리 기도 수저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잠깐 시간에 붙잡은 단어, 말씀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이 눈 뜨고 나서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아침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랩런트, 우리 새순부 랩런트들 빼고는 여러분의 뇌세포는 매일같이 0.1% 깨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앞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도 치매 옵니다. 이걸 치료하는 길이 의학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뭐냐?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게 호흡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777 기도 다 외우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율이가 777 기도문을 다 외워서 적더라고요. 처음에는 망대만 외웠다 그랬는데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여정까지 외우고 7이정표까지 쭉 외워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매일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뭐합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내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힘을 다 얻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건강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몸을 회복 못하면 낮에 더 힘듭니다. 최고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셨는가를 세우는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곳곳에다가 절대 망대 세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팀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을 설명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바울입니다. 오늘 2025년 52주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진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바울팀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바울팀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기도 응답 못 받았는데 이유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울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인 줄 아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다른 것, 틀린 것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랍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야, 요즘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왜 이러지? 왜 저 사도 베드로는 괜히 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식사해가지고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 맞습니까? 자꾸 옛날에 자기 하던 것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복음인 척하면서 내 생각을 드러냅니다. 또 복음을 포장한 척하면서 옛날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그 기본 그런 걸 얘기한다니까요. 마치 그걸 복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이때 모여서 선교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게 세계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핍박, 환란이 일어나서 막 흩어졌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특히나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렸다니까요. 베드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운동 제대로 하자. 우리 제대로 선교운동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복음 아닌 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방해합니다. 아니 더 전도운동, 생명운동 해야 될 사도가 교회를 방해했다니까요. 야, 그래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너무 속이 타가지고 언약 잡고 한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저주받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았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안 죽으면 또 고통스럽잖아요.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안에 지금 사단의 요새가 세워져 있다. 사단이 지금 큰 성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단이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망대를 세워놓고 요새를 세워놨다니까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2025년을 보내면서 빨리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야, 우리가 요셉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응답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해봤자 기도 자체가 힘듭니다. 기도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기도가 고통스러워요. 사울왕이 받은 응답은 그 응답 아닙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왕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죠. 자꾸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합 왕이 한 것은 그게 응답 아닙니다. 오바댜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 걸고 선지자를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 아닌 것을 또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데 지금 노예인데 자꾸 미래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지금 애국을 원망하고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사람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늘 포로 근성이 있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문제는 나와도 노예입니다. 포로되어 가기 이전에도 포로되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나와도 포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아직도 속국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이때 감람산에서 우리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시간표가 네가 알 바가 아니라 남아있는 게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인용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는데 바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바울팀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로 바울팀은 전체가 소통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말한 기도 제목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에 품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기도가 소통된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관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기도가 소통된다면 이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부가 기도가 소통된다면 그건 진짜로 잘 맞는 부부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다 해도 기도가 소통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잘못된 소통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기도가 소통돼야 됩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자의 눈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게 바로 기도 소통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데 이가 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기도 부탁한 것도 없는데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그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소통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기도 릴레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원네스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진짜 받으려고 하면은 소통되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요, 답답합니다. 그러죠. 두 번째는 캠프 기도입니다. 창조의 빛을 누리는 캠프 기도.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는 캠프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나는 이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완벽한 성령인도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람, 장소, 일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성령인도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완전히 인도할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문이 막히는데 마게도냐로 가야 되니까 막은 거예요. 근데 바울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게도냐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부터 갔습니다. 두란노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완전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기도를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보고 캠프 기도다 그럽니다.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 기도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치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완전히 무속인 흑암 문화를 꺾어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쳐버렸습니다. 의사가 볼 때, 의사 누가가 볼 때는 기가 찬 일이잖아요. 불치병을 고쳐버렸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못 고칩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치유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로는 경제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게 세계를 소통할 경제 기도입니다. 세계 복음할 경제 기도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면계약, 별명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그 장로님 그러면 이런 별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그러면 이런 별명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동역자,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식주인, 다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세 가지 경제 회복하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를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팀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다 봤을 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야지. 야, 저 사람은 조금만 건들면 넘어지겠네. 계속 시험거리를 줘요. 야, 저 사람은 조금만 이거 주면은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주면 금방 넘어오겠네. 계속 시험 줘요.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 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 야, 도저히 안 돼. 무릎 꿇어버려야 돼.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겨두었던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이거 주겠습니까? 전도운동에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산업과 교회 경제의 축복이 오도록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헌금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빛의 경제입니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면은 그게 바로 선교 경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했을 뿐인데 그게 앞으로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요, 세계 살리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해야 돼요.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에게 몰아가셔요.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숨겨둔 것을 주셔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 드리면 돼요. 아마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그분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늘 남들 헌금하는 것만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 딱 잡고 헌금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팀은 어떤 사람은 모든 전도자를 돕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이 축복 누리고 그래야지 헌금도 못하고 찌질이 가난하고 평생 고생하다 간다.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축복받고 이 응답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게 300% 축복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생 바울을 돕고도 난 뒤에 큰 재벌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교회에다가 헌금 다 바쳐버리고 나는 못 먹고 살아.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생 전도자 바울을 도왔는데 재벌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나는 풍족히 누리고 나는 재벌로 죽는다. 이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헌금도 못하고 찌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내가 후대에게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죽는다. 그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빛의 경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5번째로는 보좌의 기도입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생을 놓고 보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누린 5가지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이 안 통한다. 그러면 말은 교인이지만 남남입니다. 기도 안 통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가 안 된다. 말이 부부지. 정말로 힘듭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하는 캠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 살리는 치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할 경제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일 때 뭡니까? 보좌에 직접 누리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완성이 뭡니까? 기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은 기도의 완성은 24입니다. 뭐에 24입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24 하면 됩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하면 됩니다.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뭘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들리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게 24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25로 바뀝니다. 어느 날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노예로 잡혀간 요셉은 정시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은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얼마나 바쁜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무장한 뒤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의 뇌와 영혼과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새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캠프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치유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리는 영원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